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도 하시고 큐티를 하시는 내용은 소위 종의 노래라는 내용입니다. 이 종의 노래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또 정의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그러나 마치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볼 때는 종은 실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이 종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을 회복해 주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공의와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을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생각할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인데, 이들은 이제 이 종을 통해서 공의와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면서 마치 이제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쁜 노랫소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깃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 이 위로의 말씀을 신속하게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 실행시켜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십시오, 깨십시오.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깨셔서 자신들을 돌봐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마치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생각 가운데에 옛날 옛시대는 하나님이 깨어 계셨는데 지금은 주무시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졸고 계시기 때문에 깨셔서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왜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깨셔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풀과 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항상 종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항상 종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이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블레셋과 전쟁하겠다고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면 또 도망갔다가, 이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깨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왜 종일 벌벌 떨고 있느냐, 왜 풀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속히 놓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덩이에 다시금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 손 그늘로 덮고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그 그늘로 이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그늘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외쳤는데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 기도의 응답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깰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깨어날 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좀 깨셔서 우리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깰 때가 아니라 니들이 깰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의 바닥까지 다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이제 거두시고 구원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깰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노의 잔을 마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부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졸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셨기 때문에 이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이제 이 진노의 잔을 거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어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신 거고 결국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것들을 겪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깨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고 너희들이 나보고 깨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회복할 거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바닥까지 다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너무나 많은 책망을 받아서 마치 오늘 비유로 들면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는 그 영양의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진노로 책망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도저히 이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길거리에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부축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를 도와줄 지도자가 없고 내 아들들이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앞에 16절 말씀 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낭망할 이유도 없고 고난 가운데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틀거리게 하는 이 진노의 잔을 걷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먹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고 모퉁이에 넘어져 있는 이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고통들, 때로는 어려움들,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 회복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졸고 계신가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이젠 역으로 자기 백성에게 그 진노의 잔을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쥐어줘서 그것을 그들이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그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구원의 날이 결국은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잔을 거두어서 그 대적들에게 주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에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서 완전히 그들은 역전되어져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은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자기들이 더 압제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책임을 물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대적해오는 수많은 세력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지만 그날이 되면 그 대적들은 완전히 멸하실 날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 잠에서 깨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셨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가운데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를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졸고 주무시고 계실까요? 여전히 고난 속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좌절해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불안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가 진행이 돼가면서 믿음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만 나쁜 것만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환경, 상황, 여러 가지 탓을 해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주 동안 이게 개수를 해봤더니 한 80여 명 정도가 지금 꾸준히 또 성경 필사도 하시고 큐티도 하고 완벽하게 하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가운데 이것들을 감당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또 금요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저희들은 목회자들은 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있으면 카톡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묵상한 것, 성경 필사한 것,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카톡으로 올려주셔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야, 정말 이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건 없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 환경,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를 악을 행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바라보면 너희가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지금 이 1700명 계속 오르내리면서 아마 계속해서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 보시지 마시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